다 함께 합장하시고 개경계를 함께 외웁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개경계예요. 그 다음은 개법장 진언이지. 자, 왜 이 개성을 우리가 외우느냐 하면은 이 개성 속에 불법을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읽을 때마다 이 개경계를 외우고, 사실 법문을 들을 때마다 이 개경계를 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경계를 여러 번 외우면서도 그 깊은 뜻을 잘 새기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함께 이 개경계의 깊은 뜻을 음미해 봅시다요. 무상심심묘법. 이 무상이라고 하는 최상이라는 뜻 같은 말이에요. 최상이다. 심심, 깊고 또 미묘한 이 법, 부처님의 정법, 이 해탈법. 이 무상심심미묘법은 백천만급도록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 실감이 안 나죠. 백천만급은 낱낱이 용어 설명을 하다 보면 강의 시간에는 용어 설명을 좀 하면서 하더니만 이 법문은 큰 흐름을 쭉 이어가야 되니까 용어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가버려요. 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 공부 시간에 다 배웠을 거니까 설명을 약하고, 아무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백천만급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말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런 백천만급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무상심심미묘법이다 말이에요. 무상심심미묘법은 이렇게 백천만급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실감이 안 나? 네,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불교 다 만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한국의 소수 불자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무상심심미묘법을 못 만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만 갖고도 1시간을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은 무상심심미묘를 만나는 정말 행운 중의 행운, 그런 참 정법불자라고 전제를 하고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금문견득수지라. 제가 이제 문견은 부처님의 법문을 강의를 듣기도 하고, 견은 경전을 보기도 하고, 수지는 합쳐서 수는 배운다 이 뜻이에요. 배운다, 받아들인다, 지는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무상심미묘법을 제가 이제 배워서 실천하겠사오니 이 뜻이에요. 배우고 실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무상심심미묘를 잘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잘 배우고, 배우는 데서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야 된다. 이 잘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냐면 무상심심미묘법에 관한 내용들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상심심미묘법에 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전부 다 물타기.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물타기를 해서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좀 어렵다 하니까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변질된 얘기도 하고 왜곡된 얘기도 하고 불교 아닌 얘기들도 하고 그런 얘기들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무상심신미묘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문 겁니다. 잘 배워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 그 간절한 서원에 다른 게 있어요. 자, 무상심신미묘법은 백천만급도로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제가 다행히도 이렇게 이 법을 만나서 배우고 실천하겠사오니 이 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과 다행스러운 마음과 이 서원이 어린 이런 표현입니까? 그 다음은 열의 진실이 원건대 열의 참다운 뜻 알고자 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원건대 열의 참다운 뜻 알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법문이 쏙 스며들어요. 법문 들으면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문 들을 때는 나도 사라지고, 이게 법문하는 사람도, 강의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법문 들은 사람도 사라지고, 법문만이 있어야 됩니다. 법문 들음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문 들음만 있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의하는, 법문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냥 어울림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문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듣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원해열의 진실을 가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이 말을 한번 우리 되새겨 보자고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근본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기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 근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게 원해열의 진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불교를 믿는 궁극적 목표는 좀 무엇이지? 내가 왜 불교를 믿느냐 이 말이야.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말이야. 자기한테 물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원해열의 진실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원해열의 진실이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자기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이후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근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또 깊이 있게 들리고 그래야 됩니다. 전에 한 소리네요. 그러면 벌써 분별심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말이 통해서 내가 원해열의 진실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무명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깨트리지 않으면 안 깨트려지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지, 똑같은 약 계속 먹어야지 한 번 먹고 병이 안 나아요. 왜? 그 뭘까요? 우리는 괴롭습니다. 안 괴로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고 괴로움이 싫으니까 은폐하면서 상쇄시키려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괴로움이 힘드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움으로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중생들의 삶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할 노력을 안 합니다. 정법 불자 말고는
우리는 괴로움을 통찰해야 됩니다. 깨달기 전까지는 아무도 괴로움을 완전하게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좀 즐거운 것, 괴로움이 해결된 거 아닙니다. 저 천상의 행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 행복 정말 별거 아니에요. 수명도 짧고 육체적인 제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제약 속에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야 합니까?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인간적인 그런 행복, 육체 중심, 몸 편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수없이 말합니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절대 정법불자는 이러한 거짓 행복에 속으면 참 행복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짓 행복의 속성은 즐겁지만 괴로움은 잉태되어 있다.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을 통해서 괴로움의 씨앗을 심고 있다. 욕망, 충족, 괴로움, 이 우리들의 행복은, 인간들의 행복은, 우리들의 중생들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충족될 때 오는 만족감인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어떤 짓을 합니까? 욕망 충족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망은 괜찮은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망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욕망이라고 덧철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는 욕망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망 말고 그 쓸데없는 욕망은 조절해야 됩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욕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명예는 이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주면 명예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탐하면 그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잘 살면 명예도 따르고, 잘 살면 부귀도 따라오고, 잘 살면 권력도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부도 따라와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치로 명예, 부, 권력, 쾌락 이런 것을 가치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처님을 보십시오. 부처님은 3000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행복을 하면 안 됩니다. 욕망을 통해서 추구하는 행복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욕망 충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새로운 업이 돼서, 무거운 업이 돼서 새로운 괴로움을 또 불러들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최순실 보살이 우리한테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라, 역행보살. 이렇게 살면 이런 거예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그만큼 생존의 욕망,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욕망 충족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다운 삶을,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마음 닦는 데 쓰자는 말이야. 마음 닦는 데. 마음 닦는 걸 통해서, 이거 수행이라고 하죠. 마음 닦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깨달음은 너무 또 어렵게 느껴진다고 치면 이 마음 닦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이
열려온다 이 말입니다. 행복. 그러나 행복이 아까 욕망, 거짓 행복과 마음을 닦음으로써 오는 참 행복은 질이 다른 거예요. 참 행복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참 행복은 올라갈수록 늘어날수록 괴로움이 소멸돼 갑니다. 참 행복이 올라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참 행복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괴로움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짓 행복은 느끼더라도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고 오히려 거짓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괴로움을 심는 수가 있고, 양보를 하더라도 거짓 행복을 통해서는 절대로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불자들의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벌여야 됩니까? 지금 돈 벌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의 폐단이 완전히 이제 지구촌을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우리 지구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만은, 그런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미미하고, 아직까지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횡포가, 이게 자본주의가 횡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욕망의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특강을 통해서 해야 할 내용이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폐단 탕류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자본주의의 그 횡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시대의 운명인데, 이 속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꼭 휩쓸려 가면은 빠져 죽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말입니다. 빠져 죽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유병헌이 아니야?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이 아니에요? 빠져 죽었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아니, 유병헌도 보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을 주고 왔잖아요. 역행보살한테 씨야, 진짜 보살은 아니고. 공감해요? 공감하셔요? 이 얘기는 이제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할 얘기,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우리 정법 불자 불강 형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구나. 이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다 확립돼야 돼. 이 가짜 행복이란 건 이러한 속성이 있구나. 이건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 가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요, 가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 돈 버는 사람은 정법 불자가 아니야. 돈을 벌면 이 돈을 내가 이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마음 잘 닫고 모든 사람들 이웃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좀 아주 기본적 욕구, 기본적 욕망을 충족시켜도 좀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아주 도와주면서 그 복을 짓는 거예요. 복도 짓고, 복을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복을 짓는 건 아닙니다. 더더구나 복을 비는 건 아닙니다. 한국 불교는 기복 불교잖아요. 80%가 기복 불교는 절대로 불교 아닙니다. 다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젖먹이니까 봐주는 것이 불교는 아니에요. 그럼 복을 짓는다. 작복 불교는 조금 불교적이야. 그러나 아직도 불교는 아니에요. 왜? 복을 내가 복을 짓는다가 들어가요. 내가 불교에서는 무아잖아요.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무아예요. 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야 돼.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돼. 무조건 무아 하니까 입으로만 무아 아무 소용 없어요. 무아라는데 왜 내가 분명히 있는데 무아합니까? 이게 따져야 된다.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뭐라고 자꾸 그래요? 이런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란 말이야. 뭐하는데? 뭐하라는데? 부처님은 뭐하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부처님은 뭐하라고 했을까? 부처님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인데 부처님 말씀이 맞을 거를 전제로 하고 왜 그럴까 하고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정말 무아구나 알게 돼요. 이 무아가 되면은 참 행복이에요. 자유요. 그렇게 원하는 대자유야. 그렇게 원하는 절대 평화야. 그렇게 원하는 참다운 행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제대로 실현해. 삼법인의 무아가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삼법인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복을 짓는다는 것도 내가 복을 짓는다고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불교적이긴 하지만 불교는 아니다. 그럼 어떠냐? 우리는 복스럽게 사는 거예요. 복스럽게.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간병해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헐벗은 사람한테 내 옷을 벗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스럽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하고 질이 달라요. 이게 불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금강경에도 무주상보시 계속 나오고, 전부 이런 가르침인데 아직까지도 그 벽을 못 넘어. 계속 나. 언제까지 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나고 살았거든.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업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우는 공부, 무아가 되는 이치적으로 공부하고 실천적으로 무아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수행이죠. 그러니 마음을 닦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마음 닦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닦아? 마음에 물건이 닦아 이렇게? 청소하기 쉬워. 닦으면 되니까. 마음은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닦아야 마음을? 그래 잘 배워야 한단 말이야.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요? 근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시해서. 저도 굉장히 저도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스님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또 스님들은 잘못만도 아닙니다. 또 100%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불자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돈? 호법 발언은 정말 그래도 광덕 스님이나 되니까 호법 발언 제도가 나왔어. 이게 있어요. 부처님 개근불사 한다 하면 복 받는다고 돈 내고, 부처님 조성한다고 하면 돈 내고, 뭐 한다고 하면 돈 내고, 정말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정법 호지를 위해서 돈 낸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불광 형제들, 호법하는 불자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찬탄합니다. 호법발언은 그렇게 해서 복스럽게 사는 겁니다. 호법발언, 정법 호지. 부처님의 정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 법의 은혜를 받아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이 열리도록 하소서 하는 원을 가지고 호법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법발언은 참 복스럽게 사는 마음가짐입니다. 호법발언 꼭 드십시오. 호법발언 들어서 복 주세요 하지 듣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근본 메시지가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 목표가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 깨닫기 전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참다운 행복, 영원한 행복, 구경락이 열리는, 구경락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고, 불교를 믿는 궁극적 목표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다. 이걸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 일체고하고 특구경락을 위하여 이 떠난단 말이야. 벗어난다. 해결한다. 일체 모든 괴로움을. 특구경락이라, 구경락, 구경, 완전한 궁극의 참다운 영원한 그 구경의 안락, 참다운 행복, 영원한 행복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적인 공부를, 불법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가 드러나냐면은 모든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나를 잘못 아는 데서 벌어집니다. 나를 잘못 아는 데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놈의 가짜 나는요, 에고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나라는 놈은 너무너무 영리해요. 에고라는 놈이 교활합니다. 에고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실체를 있는 건 아닌데 유령처럼 말이야. 유령, 캄캄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곳에는 유령이 나타나요. 에고라는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리를 얼마나 이 에고라는 놈이 그놈 자식 참 너무 교활하고 아주 영리해.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싹 숨어버리고 없애려고 하면 딱 살짝 피해버리고 그러고는 때가 되면 착 나타나서 우리를 교란하고 있단 말이야. 에고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누가 끌고 다니냐? 에고가 끌고 다녀. 에고가. 에고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참다운 행복이 아니에요. 에고 만족이지. 에고가 만족할 때 행복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에고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욕망과 원력과 같은 애매성이 있어요. 우리가 욕망인지 원력인지 나는 원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욕망이 80%, 90%이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원력으로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을 꽉 찼단 말이야. 지도자들은 원력이 100%인 분은 보살이고 완전 보살이고 원력이 프로테지가 많고 욕망적인 요소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과 원력이 구분이 안 되고 포장은 원력이라고. 욕망이, 속으로는 욕망인데 그놈이 에고의 장난인 것이요. 나는 원력으로 산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에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다, 이것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삶의 아주 중심 어떤 뭔가 지렛대가 돼가지고 그 중립돼가지고 딱 에고가 장난치면 이건 내가 아니야. 에고가 딱 등장하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내려놓을 수 있는 알아차림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우리가 딱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광 정말 좋은 곳이에요. 보현행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것은 보현행원뿐이 없어. 궁극적으로는 영원토록 보현행원품 보면 미래제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뭐냐가 다 하고 나의 행원은 다함이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토록 행원만이 행원이야. 그 행원 속에는 절대로 지혜가 없으면 행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원 속에는 자비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와 모든 다 어우러지는 게 행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원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보현 행원으로 보리 못 이루지 못합니다. 구호니까. 보현 행원의 삶이 될 때 보리가 보현 행원으로 정말 보현 행원으로 살 때 보리가 이거 더 완성돼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보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룰 필요도 없어요.
보현 행원에는 보리 이루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현 행원으로 살 뿐이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그건 잘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나의 문제란 나. 보현 행원이 안 됩니다. 누가 지금 보현 행원을 하고 있습니까? 불광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금 보현 행원을 하는 사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십시오.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말이야, 잘났다는 마음 가지고 말이야, 나는 뭐 회장님네, 아니 여기 회장한테 한 소리 아니야? 추상적으로 한 소리야. 나는 부회장님네, 내가 절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런 그냥 그 상이 붙어가지고 하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보현 행원이야? 하심 하나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으로 정말 항상 정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에 옛날 종정 스님이야. 일본에, 우리나라는 종정 스님인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의 종정 스님들하고도 하여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정 스님 신도가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 종정 스님 신도의 딸이 그 결혼 전에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 당시 결혼 전에 애 낳았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그냥 막 거의 그냥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해버린 거라. 막 애를 죽일 것 같거든, 막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거짓말. 아버님, 우리 종정스님 아들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같이 존경했던 이 종정스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애를 안고는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스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애를 갖다가 종정스님한테 갖다 드려. 그래? 딱 두 마디야. 그래? 하고는 애를 안고 애를 살려야 되니까 젖먹이로 다니는 거야. 젖먹이로.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야. 저는 위선자 말이야. 위선자. 에? 이렇게 존경했던 종정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애를 살리는 마음. 그래.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큰일 났거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버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무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이 거사가. 뭐 다니 아닌 거야. 큰일 나가지고 뭐 딸을 야단칠 생각도, 그 순간엔 딸을 야단친 것보다 종정스님한테 가서 비려야 되는 것이 더 큰. 하고는 이제 종정스님한테 가서, 종정스님, 예, 제가 죽을 길을 지었습니다. 그 이제 걔가 아무개 아들이랍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 그래? 이렇게 살기가 참 완전히 무아가 된 분이라 가능하죠. 얼마나 참 멋집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무아, 참으로 우리가 무아. 근데 무아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한테 매달려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누가 조금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좀 욕하기 싫어, 이런 이 나에 매달려 살지 말자 입니다. 이 나는 내가 아니다 알자 이 말이에요. 그 공부 좀 합시다 오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 우리 불광 형제 도인이니까 내가 괜히 도인 앞에 문자 쓰고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동기 유발이 좀 돼야 되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것은 지금 나한테, 그 나는 실체가 없어요. 나는 실체가 없고, 나라는 생각이야. 그 나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나야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야.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나냐?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검토해 봅시다. 맞습니까? 그럼 하여튼 또 검토를 하고, 그래,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뭐냐?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라는 생각이 나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생각은 뭐와 같으냐? 거울 위에 비치는 영상 같은 거예요. 영상이 인연 따라 일어났어, 현상. 자, 하늘 위에 떠오르는 구름 같은 것이요. 저 바다의 파도 같은 것이요. 그래, 일종의 우리 텅 빈 참마음의 현상으로서 인연 조건에 의한 무명, 우리한테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명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강하든 약하든, 파도가 크든 작든 바다의 출렁임인 것과 같이, 바다의 자극인 것과 같이, 나라는 생각이 강하든 약하든 작은 파도든 같은 그것은 텅 빈 참마음이라고 하는 바다 같은, 이 바다는 참마음을 말한 것이고 참나를 말한 겁니다. 비유로 그 거울과 바다, 거울, 하늘 이건 같은 비유예요. 참마음, 참나를 비유한 겁니다. 참나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텅 빈 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 끊어졌고 사유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하는 기호입니다. 그럴 때 모두 자, 파도가 높든 낮든 다 바다의 출렁인 것 같이 우리가 날아오는 생각이 강하든 약하든 전부 다 참마음에서 나타나는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참마음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날아오는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그래서 텅 빈 참마음에는 분노, 기쁨, 슬픔, 배고픔, 웃고 울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텅 빈 참마음에는 그 모든 현상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현상으로 나타난 데서 이 인연 조건에서 이 인연 조건으로 이 현상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인연 조건에 의해서 이 현상화된단 말이에요. 그 현상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 참마음의 인연 조건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말하자면 바다로 말하면 파도현이지, 파도만 딱 떼어갖고 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파도만 딱 떼어갖고 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바다를 아는 입장에서는 파도는 바다의 움직임이야, 작용이야. 근데 바다를 보는 입장에서 파도만 가지고 파도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의 현상의 정체를 모르고 이놈을 나라고 하고 있어요. 몸 현상, 마음 현상의 정체를 모르고 그 현상을 붙잡고 이놈을 나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 사실은요, 좀 이런 소리 좀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자료를 몽땅 찾아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데 다르게 하면 이게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쪼여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쪼이란 말이야.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나 확 있어야 대화할 때 그놈이 힘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복습 필요해. 반복학습. 이 반복학습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몸 현상, 마음 현상이 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한참 있다 보면 옷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한참 옷을 입고 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착각을 일으켜서 몸이 나다, 아니 옷이 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한 사람이죠. 맞으면 예 하세요.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셔요. 이해하는 가운데 이게 깊이 있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 한참 이렇게 보니 옷이 있는지 없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옷이 나야 한다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몸을 통해서 현상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없이는 이 욕계 중생들은 이 몸이 없이는 현상에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다 해버리면 아까 옷을 나라고 착각한 사람과 똑같은 착각입니다. 몸은 내가 참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몸을 볼 때 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몸은 있는 게 아닙니다. 텅 빈 에너지의 운동 결집체예요. 이 몸을 현명으로 보면 구멍이 뻥뻥뻥 났다잖아요. 구멍이 팍. 그런 것을 통해서 몸이 하여튼 이게 이 몸이 나라면, 자, 팔이 잘라졌으면 나는 일부가 없어져 버렸고, 팔 두 개 없어지면 다리 없어지면 나는 이제 내가 그만큼 없어지는가? 하여튼 요 얘기는 또 하여튼 요거는 알기 쉬우니까 이 정도 넘어갑시다. 몸은 내가 아니야. 참나가 아니다 말, 참나가. 자, 그다음 마음.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견이래, 사견. 이 사견이 사라져야만, 이게 문명인데 이것이 사라져야만 이게 마음이 열려요. 참마음이 열린단 말이야. 참마음이 열림으로써 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바람의 행이 나오고 참행복이 나오고 그래요. 참행복? 우리가 아까 얘기 빠뜨렸지만 참행복은 이 참마음의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마음의 속성이 지복.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행복으로. 참마음 속성이. 그래서 우리들도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참마음의 속성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면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행복하려는 애 나오니까, 나 중심, 거짓 행복으로, 이제 욕망 충족으로 하는 행복이 변질돼 버려요. 변질된 행복, 거짓 행복을 추구한다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참마음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애를 해놓고 그 사랑 에너지들이 작동되니까 우리 사랑은 에고 사랑인 거야. 참사랑이 못 돼. 이 참사랑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랑도 수행이에요. 사랑을 정말 멋지게 해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멋지게 하느냐? 사랑할 때는 보세요. 사랑의 감정이 아주 하모니로 있을 때,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하모니 사랑 상태에 있을 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모니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상태는 깨지고 내가 등장을 해. 나한테 항상 사랑도 나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건 에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똑같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도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은 사랑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 행복해요 때는 이 참사랑 쪽이야. 사랑하면 행복해. 사랑, 행복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일 때는 에고 사랑이기 때문에 집착의 사랑. 부모가 사실 사랑도 순수 사랑일 때 애들이 잘 커요. 근데 부모가 집착 사랑을 하면 애들이 힘들어해버려요. 부모 사랑도 쉬운 게 아니야.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정도로 해서. 참,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유신견이 해결되면은,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때부터 살맛이 나는 겁니다. 참 살맛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해요.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세포들도 세포들도요, 망상이 들어가면은 이놈의 집착하고 마음이 망상이 있게 되면 세포들도 막 병이 들어. 모든 마음과 몸의 병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는 무명 집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착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맨날 찌그러들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결할 문제가, 첫 번째 해결할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은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구호로 들리지 말고, 문장으로 들리지 말고, 문장으로 개념으로 들리지 말고 그 내용이 파악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자,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몸 얘기는 했고, 마음 얘기를 하자면, 자, 거울을 참마음에다 비유한 겁니다. 거울이 참마음이에요. 근데 거울 바탕을 모르고 영상만을 가지고 거울이라고 한다면 거울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텅 빈 마음의 그 거울 바탕에서, 거울 같은 텅 빈 마음 바탕에 인연따라 영상이 나타납니다. 미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영상이 나타나요. 맞죠? 미움이 싫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면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요. 영상같이 조건 따라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 저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내 마음으로 한다면 안 된단 말이야. 영상은 거울이 아니에요. 맞죠? 또 대답 안 하네. 아니면 대답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알면은 대답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은. 이게 서로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강요는 안 해요. 아니, 공감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확인한 이유는, 이것이 공감됐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영상은 거울이 아니죠. 재미있게 하면은 저도 정말 이해하기도 싫습니까? 아니면 공감이 안 된 겁니까? 그래요. 공감이 되든 안 되든 원리는 원리니까 공감이 된 분은 공감하시고, 공감 안 된 분은 다음에 또 왜 그럴까 하고 파악하시고, 텅 빈 그 마음에 나타나는 그 마음 현상들은 마치 거울 위에 조건에 의해서 비치는 영상과 같은 것이다. 영상은 거울이 아니듯이 내 텅 빈 마음에 이런 조건으로 나타난 이런 마음 현상들,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좋은 이 마음, 저 마음, 이 마음 현상들은 참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참나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딱 자리 잡히면 살기가 좀 쉬워집니다. 못 깨달아도 좀 쉬워져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고집한 고정관념이 너무 힘이 셉니다. 이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 힘보다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야 라는 이 정견이 힘이 약하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고정관념 쪽으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견의 힘이 정견이 강해져야 돼요. 정견이. 그래, 정견이 강해지면 정견만큼 정사유가 따라붙고 그만큼 정어가 나요. 나 중심 언어가 안 나갑니다. 우리들은 나 중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 중심, 나한테 맞춰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막 욕을 하고, 말이 부드럽지 않아. 나 중심으로 나가니까 내가 비워진 만큼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그래, 정견, 이 몸과 마음이 참나가 아니다라는 정견이 확립된 만큼 말이 에어가 돼요. 에어. 따뜻한 말.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과 마음 내가 아닌데 뭐 때문에
거짓말 전부 따지면 이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는지 아세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내한테 안 맞으면 무슨 욕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원인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정견 확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면은 정업, 정명.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 그리고 항상 이제 알아차림 공부 있다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정념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 공부가 정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해져요. 이게 정정이에요. 정정은 아니고 정정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정정에.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가 점점 깊어져. 이 팔정도가 점점 높게 깊어져. 그래서 나중에 팔정도가 정견이 몸과 마음이 참나가 아니다 100% 깨뜨려 버리면, 무아를 100% 깨뜨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사유가 완성되고 정념이 완성되고 정정이 완성된 100%의 정견과 쭉 팔정도가 100%의 팔정도로 사는 것이 깨달음의 삶이고 중도의 삶이고, 그래 이제 그런 해탈 열반의 삶이고 그런 것이죠. 첫 걸음이 뭐예요? 그래 팔정도에 맨 먼저 정견이 나왔겠습니까? 눈이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견은 눈과 같아. 바로 눈이 있어야 뭘 하지. 정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정견. 오늘은 이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이 참나가 아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오늘 얘기 주제는 사성제 법문을 할 때는 사성제를 끝으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되어 있고, 정견은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맥이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 정리. 진리 있는 텅 빈 참마음은 지금 여기 영원히 완전하게 여여하다. 진리인 텅 빈 참마음은, 우리는 지금 진리인 텅 빈 참마음에 비춰진 영상을 가지고 나하고 있는데 그 영상은 참나가 아니에요. 진리인 텅 빈 참마음은 지금 여기, 이거 보입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자, 이게 보고 이 소리 듣고 예하고 지금 여기 예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지금 여기 텅 빈 참마음, 진리인 텅 빈 참마음, 지금 여기 영원토록 시공을 초월해서 완전하게 여야 합니다.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개념으로 알고 있고 마하바냐 바라밀도 다 하나 문장으로 알고 있지, 마하바냐 바라밀이 잡힙니까? 이렇게 잡히지도 않은 마하바냐 입을 아무리 해봤자 속에서는 번뇌망상 와고라고 하고 겉에서만 마하바냐 바라라 하고 있으니까 마하바냐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하바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지금 마하바냐 바라밀 염성법을 알고 염성을 해야 돼요. 그래 진리인 텅 빈 참마음은 지금 여기 영원토록 불생불멸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텅 비었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업장도 없어요. 텅 비었는데 무슨 죄야 죄는. 텅 비었는데 무슨 업장이야 업장은. 텅 비었는데 번뇌는 무슨 번뇌. 절대정정이다. 절대정정. 이걸 일러서 절대정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지금 여기 영원하다는 것은 말이에요, 절대현재란 말이에요. 절대현재. 불생불멸로서 절대현재야 이 텅 빈 참마음. 번뇌, 죄, 업장 없어. 텅 빈 참. 이게 절대정정이다.
그러면서 그래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단공이야, 허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혜의 자비, 많은 덕성, 하려는 능력, 원만하게 거듭돼요. 원만하다. 원만성. 절대 원만이란 말이에요. 원만해. 상대적이지 않아. 절대 원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실상, 참마음을 그냥 말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도 가져요. 믿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자 믿고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믿음이 깊으면서 이해가 따라오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고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해. 믿고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하면 실천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그래서 완성. 자, 1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는 아까 비율 다시 말하면 이 자리를 하늘 차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 차원의 마음이다. 자, 하늘 차원은 구름 넘어. 하늘 차원은요 구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늘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알 때 구름 차원의 마음을 마음 하고 있는데, 구름은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음을 구름 차원의 마음 하고 있어요. 마음이 좀 맑으면 하얀 구름, 욕심이 많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하면 먹장구름. 먹장구름일수록 어두워. 마음이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 중생은 마음 상태가 100% 어두운 사람들이 지옥 중생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마음은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좀 섞어 있죠. 구름은, 하얀 구름도 구름은 구름이야. 아름다운 마음도 현상이야. 아름다운 마음의 본성이 텅 빈 줄 모르면 구름 차원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걸 아시고, 자, 두 번째는 텅 빈 참마음 바탕에 생멸하는 현상. 자, 텅 빈 참마음 본질은 이것이 텅 빈 시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텅 빈 일이 있으면 그건 허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허무한 그 자리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본능은 없지. 그러나 작용도 없어. 사랑도 없고 행운도 없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텅 빈 참바탕에 현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 작용 가운데 몸 현상도 있고 마음 현상도 있고 우주 현상도 있고 모든 현상이 나타나. 그 현상을 가지고 빠져버리면은, 현상을 실체시해버리면, 그 현상이 실제다. 그 실체시해버리면 번뇌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현상은 텅 빈 참마음의 운동이기 때문에, 현상은 공한 것이에요. 그게 색 즉시 공이야. 현상은 색, 본질은 그 현상의 바탕이 진공, 공. 그래. 공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색으로 나타나야 돼요. 운동한단 말이에요. 공 즉시 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중도. 이 우주는 중도로 되어 있어요.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라는 것이 중도예요. 색이기도 하고 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도가 아니란 말이야. 현상이면서 본질이고 본질이면서 현상이고,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인, 이게 중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멸하는 텅 빈 창마음 진공의 이 운동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몸 현상, 마음 현상, 모든 현상을 실체로 봐버리면 망상이다 말이야. 망상, 무명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집착하고 실제로 보잖아요. 몸 실제로 보잖아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딱 모든 현상이 실제로 보잖아요. 실제로. 나이 실제로 보이잖아요. 예? 실제가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색 즉시 공인데 실제로 봐버리잖아요. 색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고, 이래 돼서 착각 속에서 이제 착각 속에 사니까 잘못 사는 거야. 다 해봤자
행복을 추구해도 아까 말한 대로 뭐야? 거짓 행복만 자꾸 추구하면서 거짓 행복은 절대로 괴로움이 해결 안 된다. 거짓 행복을 하면 추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괴로움 종자를 심을 수가 있다. 거짓 행복 양보하더라도 그런 괴로움 종자는 안 심는다 하더라도 안 심을 수가 없어요. 안 심는다 하더라도 거짓 행복으로는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의 화치하는 뚜렷한 이것도 정견이에요. 행복에 관한 정견이에요. 정견이 있어야 한다니까. 행복에 대해서 정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복에 대한 정견이 없으니까 거짓 행복으로 계속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헐떡거리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이 없어. 고요할 수가 없어요. 헐떡거려요. 산란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탕진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탕진돼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공부가 안 돼요. 자, 헐떡거리면서 바쁘게 살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마음 다갈 시간. 참 행복. 해탈할 수 있고 영원한 행복. 참 그럴 수 있는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자비와 보현 행원으로 바람이 나는 그런 참다운 삶을 사는 마음 닦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요? 에너지가 탕진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공부가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산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가치관이 다. 예. 경계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뭐이들 올바른 가치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확립되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공부법이 나오는데, 이제 토의경전, 반야신경, 금강경 뿐만 아니라 초기경전에 가장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합장하시고 들어보세요. 색, 이 몸,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거칠건 미세하건 그것이 수승하건 저열하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느낌. 수상행식은 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 작용을 말하는데 수상행식 낱낱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이 경전의 설명은 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수승하건 저열하건 내가 아니다. 수상행식을 다 함께 뭉뚱그려서 몸과 마음이 색은 몸이 쪽이고 수상행식은 마음과 마음 작용이니까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그 마음이 거칠건 미세하건 그 마음이 아름답고 수상하건 저열하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참 손 내리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수상한 생각도 내가 아니야. 저열한 생각 말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하는 건 내가 아니야.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미움이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나라고 하지 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배를 안 당해요. 미움이 나를 지배를 하잖아요. 미운 마음이 나를 지배를 안 하게 돼요.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미운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라는 그 생각, 그걸 좋아하는 그 생각이거든. 그때 그것들에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그것들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딱 지켜본단 말이야. 그건 내가 아니다.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가 아니다. 몸 현상, 마음 현상, 그건 내가 아니다. 구름의 거울의 영상 같은 것, 하늘의 구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늘이고 나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의 영상은 거울이 아니다. 나는 하늘이기 때문에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적인 그런 작용들을 딱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 아이고 왜 미운 생각이 또 일어났어? 없애야 되겠다. 말려드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미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면 알아차려. 욕심이
뭐 일어났구나. 빨리 알아차려. 빨리 알아차려. 일어날 때는 살짝 올라오면서 막 이혼 생각 화도 처음에는 막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거든. 딱 올라올 때 딱 알아차려. 딱 지켜보고는 놓아버리는 거야. 내가 아니다. 몽환 공하야. 금강경 일체의법은 여몽환 포영이야. 범소유산 개시 화망이야. 이런 금강경 공부를 해놓으면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야. 금강경은 즉비 이래야 돼. 즉각 아니다. 즉각 아니다. 올라올 때 즉각 아니다. 즉각 바로 비 아니다. 놓아버린단 말이야. 안 말려드리면 딱 지켜보고 놓아버리니까 힘이 없어. 사라져. 요 힘이 강할수록 즉비 알아차리고 즉비 아니다. 놓아버리는 힘이 강할수록 그건 힘을 못 써. 나중에는 이 힘이 강해지면 뭐지 올라서 탁 알아차리고 놓아버려. 즉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관이 있어. 관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할래.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관 이게 있는데 이 바람의 염송은 어디서 하느냐? 올라올 때 올라오는 마음에 말려 들어가지고 미운 생각이 올라와서 말려 들었어. 뭐 욕심이 말려 들었어. 생각들이 망상들이 와글와글 해. 올라와갖고 거기다 대고 마하바장 소용이 없어요. 마하바장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놈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망상들이. 자, 올라온다.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마하바냐 바람이. 미운 생각이 올라오고 망상이 올라오고 망상 싸운다고 망상 이놈 망상 없애야지. 화두 들어. 화두를 들어?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간호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호선 병든 간호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호선 병든 간호선 하고 있어요. 간호선은 위대한 수행법이지만 병든 간호선은 효과 없습니다. 건강한 수행을 해야 돼요. 바람의 염성 병든 간호선 바람 염성 효과 없어요. 보현의 행원 말로 하는 보현의 행원 행운이야 보현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생명의 율동으로 그게 황덕스님 대단한 어른이시여. 보현은 생명의 율동이요 이런 말이 나와. 보현의 행원은 생명의 율동으로 하는 거예요. 참마음의 율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울림 속에서 정견과 이런 팔정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바람의 염성도 있고 화도 수행도 있고 바람의 행도 있고 보현의 행도 있어요. 다 하나야. 어울려. 그냥 구워갖고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하한 거 내일 모레 한 거잖아요. 이제 한 것들은 못 오니까 한 것 동안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 오버해서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텅 빈 참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텅 빈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작용이단 말이야. 작용. 진공묘용이라. 진심묘용이라. 진심묘용. 텅 빈 참마음 진심. 진공묘용이야. 진공은 묘작용이에요. 진공묘요라. 이게 중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묘작용이 있게 된 거예요. 묘작용. 그 진공묘작용을 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 말한 1번과 2번을 바탕 위에서 이 3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규칙적으로 일과 수행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다 말다 하면 효과 없어요. 하다 말다 하면. 그리고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하면 효과 없어요. 그리고 간호선 화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괴짝이 있는데 쥐라님이 말이야. 괴짝에서 요거 따르르르 쭉 다가 이게 실증나? 저게 저 보이네? 저기 뚫으면 또르르 하다가 또 요거 하다가 이 쥐는 구멍을 못 뚫고 죽어버려요.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으로 떨어진 낙수물은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지식 쇼핑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광덕 스님께서 싫어 안 된다. 지식 불교는 효과가 없어. 지식 불교는 못 써. 지식 진짜 호기심으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많이 배워. 그냥 들어보고 저것도 많이 들어. 이게 안 돼. 반복 사티가 안 된다면 사티가 정념 수행이 안 돼요. 구멍을 못 뚫어. 이 지로만 못 뚫어.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적으로 일과성을 지켜야 돼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헛욕심을 많이 욕심 비워버리고 헛되게 바쁘게 살지 말고 약간 덜 바쁘게 사세요. 약간 덜 바쁘게. 바빠야 현대 생활의 특징이 바쁘다는 거 아니야? 바쁘다. 좀 덜 바쁘게 살아야 돼요. TV 시간 좀 줄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이런 행위들이 나와. TV에 빠져서 좋아해봤자 필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TV 딱 끄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수행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수행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수행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수행이 행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딱 수행에 대한 수행 중심 삶이 가치관으로 딱 정립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수행을 하죠. 그리고는 그래야만 실천이 돼. 아침 저녁으로 꼭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잠이 맑아요. 적게 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피면서 오래 자는 거하고 공부하다가 자는 거하고 훨씬 공부보다 자는 잠이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잠 속에 수도 공부를 할 때가 와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 꼭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진 거예요. 일어나서 또 일과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단계로 해야 됩니다. 1학년 유치원생이 건방지게 중학생 공부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자기한테 맞는 수행 메뉴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메뉴를 있어야 돼. 자기한테 딱 누가 하는 게 좋아 보인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맞게 차차차차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30분씩이라도 일어나서 30분 최소를 말하는 겁니다. 최소 아침에 30분 자기 전에 30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30분씩 투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네, 30분. 그리고 낮 동안에는 틈나는 대로 하면 돼요. 틈나는 대로. 예, 30분씩 수행을 낮에도 나오면 낮에도 하고 길게 하면 최소 30분씩 힘들면 20분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30분을 넘겨요. 하다 보면 저절로 하고 싶어요. 효과가 나타나니까. 수행을 하면 행복해요. 수행을 하면 건강해요. 수행을 하면 능률이 올라요. 수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다니까. 나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 내가 수행을 좀 잘하나 봐요. 조금 농담입니다. 아니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무슨 말이냐, 수행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하면 부부가 화합을 하게 돼 있어. 수행을 하면 애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수행의 힘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하면서 이제 낮에는 틈나는 대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뭐 일할 때 어떤 것을 하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는 부처님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주의 은혜, 태양의 은혜,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천지만물의 은혜, 은혜 속에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한 도리입니까? 정말 신비스럽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내가 살려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끝으로 보면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오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 감사가 이 마음 운전에 가장 기본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면 뭐냐? 이런 감사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해요.
안 잘해주면 안 감사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거래지. 감사가 아니고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 무조건적인. 이 무조건적인 감사가 단수가 올라갈수록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가 올라갈수록 100% 감사하면 우주와 100% 통해버려. 그리고 우주 법과 100% 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100% 되도록 지금 현재 10% 거래는 그만하고 감사 거래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남편이 좀 잘못해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잘못 미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줘. 자식이 좀 잘못해도 이놈아 고맙다 이놈아 아이고 고마워 이놈 내 새끼 고마워. 이런 에너지가 생명을 그 사람의 응어리를 아픔을 맺힘을 풀어줘 따뜻하게 해서 그의 생명이 온전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묘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온다. 사랑으로. 감사는 보온으로 나오는 보온,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보시고 배품이에요. 이게 바람의 행위인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이렇게 가지고 일과 수행을 반드시 할 것.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꼭 생활이 수행되도록 산다. 이것이 바람의 행자다. 우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삽시다. 감사합니다.